사랑합니다. 목사님이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귀엽게 잘 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나귀 새끼인가? 왜 나귀 새끼인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왕의 행차가 있을 때 왕을 환호하면서 왕 만세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왕 정도가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올라가셔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에게 좀 멋지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있어 보이는 거,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뭐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어 보이는 게 좋으니까 어른들은 뭐예요? 더 과소비를 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비교해서 없어 보이는 게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외모도 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죠? 뭔가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남자들 자전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하나 사도 그냥 후진 거 안 좋은 거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멋진 자전거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늘 예수님은요 당신의 삶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좋은 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 내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무엇이에요? 목사님은 한때는 시계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계만 보면 그렇게 시계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를 포기한 적도 많지만, 그런데 어떨 땐 너무 사고 싶으면 막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 시계 샀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시계로
가득 찼었어요. 왜요? 그 시계가 마음에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가득 찰까요? 예수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동기 목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항상 기쁘니까요, 행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만 생각하면 주님은 항상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 가운데 두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엄마들이 계신데 어떠세요? 자녀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녀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주님은 늘 행복하시고 기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저 우리 인간들의 겸손함과 다르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노라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에 자주 이런 얘기들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기예요. 학교도 가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자꾸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몰아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꿈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더 꿈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꿈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요즘 매일 밤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몰아내세요. 밀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그래서 겸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1시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연합 예배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 꼭 오셔서 우리 얼굴도 보고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